오늘도 이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고단한 하루를 살아내고 이 평일 저녁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은 그럼에도 주님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유일한 길이고 진리임을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불편한 것들,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계속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한번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로 3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수요기대로 나온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에 빠져서 영적 무지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롭게 식당을 리모델링하고 식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이 식사를 통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여호수아 군대처럼 주의 군대가 되어서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장전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나바 구역장 모임 및 훈련이 오는 주일 9일에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구역장이나 예비 구역장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곳에서 구원받은 라합과 같이 있었던 가족들,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심판이지만 라하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잘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한다는 그런 주제를 가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핵심이 되는 단어는 진멸이라는 단어가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죄를 하나도 없이 진멸 모두 다 없애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면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처음 나오는 첫 성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대적의 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적의 문을 이제 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적의 문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심판하고 있습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합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6번을 돕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7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아는 7번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7번째 날은 안식의 날,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안식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해야 하는 날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안식해야 되는 날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6장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안식일 날, 안식해야 되는 이 안식일 날 더 많이 성을 돕니다. 7번 돌게 하십니다. 7번째 날에 7번을 돌게 하십니다. 왜 안식의 날에 쉬어야지 왜 일을 하게 합니까? 왜 안식의 날에 더 많이 돌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이 그저 몸이 쉰다고 해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대적을 없애야 찾아오는 것이 비로소 참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칼과 창으로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이상한 방식으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양각나팔을 든 사람들이 앞서서 갑니다. 그것을 불면서 행진하도록 합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연상시키느냐 하면 바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성막 앞에 나와서 제사장을 만나고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있는 그곳에 나가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더욱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날이 심판의 날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그 군대를 따르는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예배 밖에 있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하면서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는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를 그저 다른 한 날들과 특별하지 않는 그러한 날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나의 바쁜 일이 있을 때에 빠져드는 하루로쯤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날이 이 예배의 날, 주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심판은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내가 주일에고 쌓으려고 했던 그 성, 어떤 성인지는 모르지만 그 성과 함께 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심판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사는 이방인입니다. 기생입니다. 그러나 라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었는데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의 집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하는 행동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성벽 위에 거주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성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곳, 그곳에 라합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벽 위에서 자기 집에서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성벽을 한 바퀴 삥 돌다가 들어가고 다시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그런 거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좀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칼과 창과 이런 것들을 들고 와서 싸워야 되는데, 생명을 걸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성문으로 단단히 잠겨 있는 이 성 앞에서 그냥 그저 돌기만 한다는 것.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7날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돌기만 합니다. 진짜 내 모든 것을 의탁해도 되는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가득 찬 성경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로 가득 찬 성경.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바닷물이 벽이 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득 적힌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책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든지 90 먹은 노인이 자녀를 출생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가득 찬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온다고 하셨는데, 곧 온다고 했는데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기다리라고요? 2000년이 넘도록 오지 않았어요. 내가 곧 가리라 2000년이 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면 복을 받고 우리가 잘 되고
해야 되는데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불이익도 감수해야 된다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도 걸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고 있는 것도 안 된답니다. 그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가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내가 천국을 봤다라고 할 수도 없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 맞나? 내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건 맞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라합은 바로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약속, 그 맹세를 믿고 자기 집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을 열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믿고 소망했다는 거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뭐 대단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맞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기생이기도 하고 신전 창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걸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라합의 의지로, 라합의 힘으로, 라합의 믿음으로 가능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신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를 구원의 날까지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날에, 예배의 날에 심판의 나팔이 온 여리고 성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리고성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진멸을 당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리고성에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중에 단 한 곳에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곳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중에도 그 집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입니다. 바로 라합의 집에는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의 심판의 날에 단 한 곳에만 안식이 임했습니다. 안식의 날이기 때문에 안식에 임한 곳, 그 곳 한 곳이었습니다. 예배 날에 여리고성에서 단 한 곳에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는 그 승리를 함께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를 숨겨 주었으며 여호와 이름으로 한 맹세, 그 맹세를 굳게 믿은 한 집,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 안식의 날이기도 합니다.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시는 가장 첫 시작에서 이상한 일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들을 많이 시키셨죠.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들어가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12돌을 강 안에서 가지고 나와서 증거를 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적 앞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모든 남자들이
대적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시키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또 이상한 일은 계속해서 내리던 만나가 어제 딱 그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과 창이 아닌 언약궤와 나팔과 함성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와서 가르시면 안 됩니까? 아니, 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유월절은 여리고성 정복을 하고 나서 해도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여리고성이 그냥 뱅글뱅글 돈다고 무너질까? 라고 의심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예배는 다음 주에도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 정말 중요한 시험인데, 이거 합격하고 나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감사 헌금도 하면 좋지 않을까? 주일에 일정이 있으니까 내 일정에다가 주일날 있는 일정들을 좀 맞춰가지고 그렇게 적당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 그리고 내가 지금 살기가 조금 힘들고 빡빡하니까 헌금은 다음에 좀 내가 여유가 있고 돈을 좀 많이 벌면 그때 좀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생활이 특별히 문제가 크게 없어서 나중에 힘이 들면 그때 기도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공부 좀 한다고, 취업 준비한다고, 직장 다닌다고, 육아한다고, 취미생활 한다고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빠서 성경은 좀 여유가 있을 때에 그때 좀 읽으면 되지 않냐? 그때 읽어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헌금하고 또 적당하게 시간 있을 때 성경도 보고 봉사도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중심은 무엇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중심하여서 나의 삶은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성경 말씀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를 위해서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이 1시간입니까? 그러면 일주일 전체가 이 1시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학업을 하고 내가 육아를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1시간 예배 시간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포기한다. 그런데 이 예배를 내가 한 번쯤 건너뛰어도 된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해도 될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여리고성 정복은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특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식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방식으로서 예배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 밖에 있는 자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예배 밖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시간, 안식의 시간, 평안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예배로 나온 자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단 한 주도 빼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가피한 일이 생겨서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가 생명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 시간이 심판과 구원이 있는 시간임을 알고 예배를 날마다 갈구하며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에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이 심판이 임하는 시간임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서 심판받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 시간이 또한 구원의 시간임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심판 중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해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예배 전쟁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앞세우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안식일 날에,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그 날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심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의 날이 심판의 시간임을 알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심판받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의 시간에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심판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일 예배 시간이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과 참 구원과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생명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주일의 시간을 살 때에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를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주에 돼 있는 예배라 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보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서 예배를 위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예배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알아서 우리가 예배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사랑하는 우리 장전종합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모든 사역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교육자 모든 직분자들이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엘리베이터 공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도구가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며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구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 말씀을 준비할 때에, 또한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목회 계획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뜻이 되게 하셔서 한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자들,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식당이 완공되어서 식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가 재개될 것입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베이터를 통하여서 이것이 정말로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예배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예배로 나오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엘리베이터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이 세워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엘리베이터, 그러한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늘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김태성 집사님, 이성광 집사님, 미치구 집사님, 박창근 집사님, 일제 성도님을 비롯한 중질환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회복함을 다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가정의 각양 문제, 직장의 문제와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출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다음 세대들의 형편을 돌봐 주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 등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너무나 많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우리의 재정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구역으로 모이는 것, 우리가 기관으로 모이는 것,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로 어려워진 우리의 신앙, 이 코로나로 약해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여서 예배 가운데로 달려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며 구역으로 모여서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삶으로 나누며 결단하며 날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기를 사모하며 수요 기도회로 나오고 새벽 기도회로 모이며 여는 교회로 모이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코로나로 힘들었던 그때보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부흥하는, 더욱더 말씀이 부흥하고 더욱더 예배가 부흥하고 찬양이 부흥하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중질환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말로 굳건한 마음, 그 평안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받는,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는
그러한 우리 장전중앙교회 우리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는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모든 어려움이 주의 은혜로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국가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박진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립선 4기로 이제 국내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통하여서 박진섭 선교사님이 치료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셔서 다시금 회복하여서 다시금 선교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서 무고한 희생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피해들이 속히 복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계에 있는 도처에 있는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피해와 어려움이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교회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임이 폐하게 되고 모임을 모이지 않게 되고 비대면으로 모여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팽배하여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말로 신앙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계 전체 정세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한국이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정말로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박진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들어왔는데 전립선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환부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다시금 건강하여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캄보디아 땅에 여러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희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탐욕과 자기 유익으로 자기 이익으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과 열방들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 주 볼 때까지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다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만을